저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미종족을 제외하고서는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가잖아요. 이제 학창 시절에 자본주의를 정의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없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덕분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 A라는 빵집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빵집과 붙었습니다. 보니까 두 업체 중에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비스도 개선하고 맛도 비슷하고, 그런데 뭐냐면 A에서 100원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도 100원을 내려야겠죠. 근데 여기는 500원을 더 내렸네. 여기는 400원밖에 못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기를 박듯이 200원을 더 내렸어요. 포기를 하는 거죠. 뭐죠? A는 건물주였어요. B는 건물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이겼습니까? 자본이 이겼어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는 빼들어서 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걸어왔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에 이 일을 하는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철저하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모두를 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뭡니까? 그 속에 학연, 지연, 뭐합니까?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속 죽이고 계속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뭡니까? 소송은 멈춰주지 않을 겁니다. 소송은. 사람들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서 25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 꿈을 꿔도 말씀이 오지 않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뭡니까? 진이 쫙 쳐서 이제 만약 사울 군대가 길보아에서 죽음의 상황에 딱 이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뭡니까? 우상을 척결했잖아요. 미스바 운동으로. 그래서 신접한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쫓아보냈어요. 왜? 안에 있으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디를 갑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속인을,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버려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왕이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채연이라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10살 때 신을 받아 부숴요. 그런데 점치러 온 사람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라. 그 10살짜리한테. 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얘는 신을 안 받으니까요. 애가 이제 죽는 거라. 병원에서는요. 나면서 미숙아로 자라가지고 신접할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지병으로 뭡니까? 평생 부모가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아버지가 7살 때 신병이 와가 17살 때 무당이 된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딸한테 자식한테 이걸 안 주려고 지극정성으로 뭡니까? 귀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10살짜리한테 이걸 이제 뭐냐면 이 귀신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애가 살아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없으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기도 내용, 제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셔도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는지, 해답이 뭔지, 그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을 주시는 곳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꼭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사단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명 씌워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의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범죄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혹시 밥 차려줬는데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신경질 낸 적 있습니까?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자범죄가 기준이면. 밥 차려줬는데 빨래 해줬는데 옷이 조금 상했습니까? 그죠? 그런 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말이 알아듣는데 우리 가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얻고 4살 된 엄마를 얻고 부산에 왔어요. 그 할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성공해가지고 이 빌딩 지었는데 췌장암에 걸려 부서요. 절 2개나 지었는데. 근데 췌장암 걸려가지고 뭐합니까? 치료를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재혼한 외할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할머니 주저앉아 본 겁니다. 억제끝이 사셔서 건물도 짓고 절도 2개 지었는데 근데 그 딸 되는 우리 엄마 자살해 봤어요. 이모부는 춘천에서 공직자였습니다. 새벽에 약수터 가다가 뺑소니로 적사해 버렸어요. 춘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구에서 잡혔어요. 제 은혜를 알게 됐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모두가 다 당했어요. 우리 가문이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은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제가 이게 눈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자매가 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심리치료 다니고 있어요. 미술치료, 심리치료. 그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힘들면 119 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택시 타러 병원에 데려가달라 하거든요. 결국 엄마는 뭡니까? 자살해 보소. 동생은 30대 중반인데 뭡니까? 풍이 와버렸어요. 지금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현장이 뭡니까?
사단의 공격 아래 다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는데도 몰라. 그냥 이래 살지 합니다. 사극배우 김태형 씨가 어느 날 집에 갔더만 와이프하고 애가 없어요. 아들 3명, 8살, 5살, 3살. 와이프 편지 보니 잠시 바람 쐬러 간댔는데 저녁에 경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사모님 맞습니까? 맞대. 애들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 3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10년 동안 살다가 공황증에 살다가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20대인데 고물상의 아들내미는 술 먹고 휘발유 집 몸에 불 붙이고 통장 아저씨 아들은 저기 여름에 계곡 가가 물에 빠져 죽고 약국 아저씨는 친구한테 수술 받다가 뭡니까? 의료사고로 죽고. 제가 어느 날 이 눈이 열리면서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어떻게 죽어가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장난인 것 같습니까? 살아서 조용히 모두를 뭡니까? 물질과 성공에 전부 다 속에서 뭡니까? 재앙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산 해운업에 배 뒤집어졌다면서요. 고기 너무 많이 잡히가 뒤집어졌더만. 웰컴 투 동막골의 서재경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옛날에 한지붕 세 가족으로 데뷔했는데 최주봉 씨 아들로 나왔어요. 아버지도 배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직장암 1기 판정을 받고 빨리 수술을 받아서 수술 잘 됐어요. 근데 혈압 상승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의료사고로 죽어본 겁니다. 본인이 배우 인생을 멈췄어요. 병원 상대로 이렇게 의료사고로 소송이 됩니까? 3년을 싸웠는데 본인 연예인 생활 접고 모든 경제, 인생 올인한 겁니다. 100% 승리 못했어요. 어쨌든 그 재판이 끝났는데 엄마가 이상해서 병원 갔다 엄마 암 판정받은 거예요. 끊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된 죄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집을 짓고 있답니다. 무슨 집을요? 멸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노름꾼이 더 심해진다니까요. 뭐죠? 중독. 바람 피우는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이 더 심하다니까요. 왜? 집을 짓는다니까요. 중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뭡니까?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근심과 걱정으로 뭡니까? 집을 짓고 있다니까. 갈등으로 계속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18개월 된 아기 엄마인데요. 이 아기가 막 뛰어놀다가 음식 먹으면서 뛰는 것 같아요. 신나게 18개월짜리가 이제 걸음마 한지 6개월, 8개월밖에 더 되겠습니까? 7개월. 근데 이게 음식 먹다가 뛰면서 넘어지는데 이 식도에 걸려본 거예요. 그래가 뇌변증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흡을 하고 했는데 안 돼. 지금 쉽게 말하면 뇌성마비인 거죠. 식물인간처럼. 근데 거기다 간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를 뚫은 겁니다. 그 18개월짜리를. 그래서 아침마다 석션으로 가래를 뽑아내고 얘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를 뚫어가지고요. 다이렉트로 위로 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이 자녀를 보면서 매일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문제로 다 잡아붙다.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땅에 엎드렸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왜 땅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습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겟세마네 의미를 조금만 확인하고 마태가 세밀하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겟세마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트입니다. 틀이에요. 슈만 뭐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죠? 자신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올리브가요 8월에서 9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럼 이때 녹색이거든요. 이때 녹색인데 이걸 오래 먹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피자 시키면 오는 피클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돈이 안 돼요. 그래서 11월까지 기다리면 이 녹색이 검정색으로 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름화됩니다. 유화. 그걸 으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돈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올리브 기름을 우리나라 가면 우리나라 맷돌이 있죠. 물레방앗간에. 이스라엘도 비슷한 게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 있어요. 그게 넣어서 완전히 열매를 으개서 뭡니까? 기름을 짜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뭡니까? 맷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그래서 첫 번째 난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바칩니다. 가장 좋은 기름이죠. 성전에 뭡니까? 안식일 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뭡니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게 뭐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왜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됩니까? 가루가 되려고요. 그 두 번째 기름으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어요. 식용으로.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본인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기름을 짤 때 추를 하나씩 얹거든요. 그 무게에 따라 점점 짜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그 기름으로는 뭐냐면 화장품도 만들고 치유하는 쉽게 말하면 테라피를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은 비누로 만듭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뭡니까? 씻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나중에 뭡니까? 찌꺼기에 나오면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당신을 파는 자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뭐죠?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살리고 살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평생의 언약으로 잡으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잡혀가서 매달렸는데 끝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뭡니까? 나의 갈보리산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다 끝냈다. 이게 보일 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이 말씀 저 말씀 신비로운 말씀 신천지 구천지 다 찾아다녀야 된다니까. 다락방이고 마룻방이고 어디 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영혼을 간통시켜야 돼. 그러면 되는 걸. 저 사람이 어떻고 이 교회가 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살과 뼈를 다 어겼어요. 네. 그래서 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나의 해답이 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나의 감람산의 축복을 꼭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죠?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어 있다. 믿을 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저희 다락방을 나갔던 탈다락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엉망이 됐대. 왜냐? 이 축복을 아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돌아왔거든. 다른 교회로. 멘탈 다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문제로 흔들리는 교회들이 뭐합니까? 협회만 떠나고 총회는 있겠대. 뭐죠? 여기 있으면 성도들 떠날 건데. 그리고 협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짜배기 제자들이 떠날 건데. 이 머리가 골치 아픈 거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예?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뭡니까? 우리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셨으면 뭡니까? 아버지 저 못합니다 이랬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나의 마가다락방. 뭡니까? 죽음이 와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뭐죠? 증인으로 쓰시니까요. 어떤 증인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는 뭡니까? 옛날에 기타 수업 갈 때 이력서를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만 간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해운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니까 이력서가 버클리 줄리어더라. 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한테 방과후 선생님 하겠다고 이력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정관 초등학교 방과후가 됐어요. 우리 집사 깜짝 놀라더라고.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 조사해봐. 아무도 지원 안 했을 거야. 아무도 지원 안 했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 9시부터 금요일 밤까지 수업이 다 차붙어요. 응급실 2번 실려가서. 예? 뒷목이 땡기가지고. 밥 대신 타이레놀 먹고. 너무 바빴어요. 왜? 문을 너무 많이 여셔가지고. 창원제일교회에 장광록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두실 있죠. 요 밑에 가면. 두실에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잘 안 된다는 봅니다. 유년기 시절에 개척교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그냥 혼자서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뭐냐면 운동선수로 성공은 못했는데 운동선수가 갈 수 있는 좋은 대기업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 이 6m 높이 추락했거든요. 추락했는데 왼쪽 발목이 완전 박살났어요. 그리고 이 관절이 뭡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절단하지 않으면 괴사돼가지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부산대학병원 한 번만 더 가자 했는데 이 양옆을 가로로 다 짠 겁니다. 안에 다 긁어냈어요. 긁어내는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본인 발목이 지금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치료가 됐는데 그 발목이 안 돌아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깨어났는데 인생이 뭐냐면 수술받고 나서 공황증이 확 옵니다. 우울증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고로 이제 불구가 되니까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 혼자 정신병원 갔다 합니다. 갔는데 이분 중에 뭡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환자 보고를 매달아가 목 매달 아픈 거라. 그때 의사가 화장실에 휠체어 있는 거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갔는데 2초만 넣어서도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 된 채로 일주일 동안 뭡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와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 말에 딱 순종을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진짜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날 헬스해라 순종했답니다. 몸이 이렇더라고요. 누가 봐도 뭐냐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몸이 이래 돼가지고 전국 아마추어 보디빌더 3위, 2위 상 다 쓸어붙어요. 증인. 뭡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가루로 내면서까지 멸시천대받은 십자가 달렸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문제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사람 살리는 자격증 6개 땄대. 뭐죠?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보디빌더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몸 좋은데 다리를 올려 보여준답니다. 내 이 다리 박살난 다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들이 뭐합니까? 이 사단이 끌고 가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인생과 복음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죠? 새 생명을 얻고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증인으로 선 겁니다.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살난 걸. 왜?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열이 제가 동네 병원 가니까 3개월을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큰 병원 가네. 보람의 병원에 서울에. 그래서 의사가 2달만 더 먹으라 했는데 해열제를 안 떨어져.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 가죠. 저희 형님 선배님이신데 3차 의료기관이면 사형 선고잖아요. 눈치 딱 보니까 저는 의학 용어를 모르고 데이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눈치 딱 보니까 가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딸이 뱃속에 있었잖아요. 첫째가. 그런데 제가 그때 입원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안 챙겼어요. 전도지만 챙겼어요. 진짜 무식한 거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급히 구원할 사람이 있는갑다. 이런 돌대가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제가. 근데 갔는데 싹 다 영접 다 해봤어요. 저만 살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숨쉬고 4명밖에 안 났어요. 맞죠? 예? 거짓말입니까? 그때 골수 2번 뽑았다니까. 우리 동기 지금 저기 충주에 담임 목사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그 병원에 뭐 신방을 왔는지 왔다가 내 주차권 들고 왔어요. 지금 고의로 들고 간 게 아니고 난 줬는데. 그래서 제 주차비가 그때 35,000원인가 6,000원 나왔어요. 왜? 골수 뽑는데 2명이나 봤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골수 뽑아보셨어요? 이 뽑힐 때 그 기분. 등에서 말랑젤이 쫙 뽑혀가는 그 기분 아십니까? 가난하고 병들은 줄 알았는데 복음만 다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맞죠? 그래야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하잖아요. 책망하시잖아. 너희는 어째 1시간도 안 깨어 있노? 이 짐승들아를 삭제했겠죠.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조금만 내려보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14절.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너무 기도를 잘한대. 헌금도 잘하고 너무 잘났대. 근데 옆에서 듣던 세리가 저 바리새인이 하는 거 내가 하나도 못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딱 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기준이에요. 뭐죠? 죄인이니까 뭐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 능력이 연약하니까 나 연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 집사님 오셨는데 인터뷰를 그렇게 저하고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럼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저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많았다. 말 안 들었다. 몇 번 죽을 뻔했다. 뭐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맨정신에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라고 인정될 때 성령께서 뭐합니까? 높은 자리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뭐죠?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당신의 인도와 역사가 필요한지를. 그죠? 그래서 눈 감고 하나님, 제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저 영혼을 사로잡게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인도함을 받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통곡과 눈물을 올렸답니다. 왜?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기도.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자기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진짜 성경대로 저를 살리시고 살리는 축복 주십시오. 뭐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살리는, 제가 기도 제목이 어느 날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11조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저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시스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이 축복을 못 받으면 홈리와 비나스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사단을 알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교리적 이단이라고. 그 자녀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달릴 때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보고 울으라고. 예수님이 장난하는 겁니까? 제가 일확천금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지 살고 사람 살리는 인생 사는 게 응답이겠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집중기도입니다. 뭘 집중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산업으로 세 가지 뜰을 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증거를 주시겠대요. 왜? 산업의 증거가 와야지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찢어지고 볶는데 누굴 초대합니까? 비둘기처럼 다정한 우리 집이야지 비둘기가 오지. 시끄러우면 짭새가 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큰형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 붙들고 내 기도 내려놓고 살리는 기도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붙드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